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승리의 삶, 잘되는 인생,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하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한 사람도 헛되이 왔다가 의미 없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한마디의 기도도 그냥 빼놓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예비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행복한 그러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조금이라도 센스가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나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또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천지 만물이 다 창조되고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이 인간이 다 창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역에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이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높으신 창조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장유유서, 나이에 따라서 어른을 구별하고 또 순위를 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살이라도 더 많다, 그러면은 형이든 누나든 아니면 아저씨든 조금 어린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어린 사람은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에 존댓말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모 자식 간이나 친척 간에 더 그런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위치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처럼 내려오기가 힘든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우리 아드님 오셨습니까? 우리 따님 오셨습니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자식 간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나이 차이가 나도 그 낮은 위치로 내려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가장 높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곳에, 그것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아니 인간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비유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자리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보다 더 낮은 위치로.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자리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를 못 박은 것입니다. 저주하고 때리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없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함을 가지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와주신 것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조사에게 동역하신 지혜와 명철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사역에 동역하셨습니다. 본문 30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창조사역 이후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낮고 낮은 곳에 오셨지만 이것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던 베드로는 고난의 일을 하실 때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더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을 때 처음에는 흥미로웠습니다.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리고 내가 어디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대느냐. 근데 주님께서 잡혀가시니까 이거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서 도망갔다가 또 호기심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나 보자 멀리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비겁하게 숨어있는 것입니다. 저 뒤에 가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그래도 또 보겠다고 어떻게 되나 우리 주님 혹시 능력으로 권능으로 떨치고 일어나셔서 저들 다 멸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되나 그래서 또 숨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을 닭이 오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저도 그 한두 당이라 아니다. 난 저 사람 모른다. 당신 제자였지 않냐? 아니라 난 저 사람 모른다. 분명히 내가 봤는데 예수님 아니라고 저주까지 하면서 저 빌어먹을 사람 나는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으려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늘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몸이 조금 힘들다고, 어려움이 다가왔다고, 에라나 모르겠다, 난 스트레스나 풀어야 되겠다, 딴 데로 나가서 내 마음대로 다니고, 또 기분 조금 좋아지고 상황 좋아지면 또 나와서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제자였지요, 아들이었지요, 와서 또 그러고, 자신의 이불리에 따라서, 득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가장 사랑받는 설교자요 저술가인 앤드류 머레이 목사는 그의 책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굳게 믿고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누우십시오. 낮이든 밤이든 어느 때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나의 왕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든 눕든 밥을 먹든 굶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올려간 것입니다. 한국 내에 대학 총장 중에 최장기 총장을 했던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한동대학교의 김영길 총장님,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독교적인 설립 이념과 파격적인 교육 커리큘럼 등으로 후학들을 배출하여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생전에 총장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과 사상을 바꾸면 꿈과 목표가 달라지는 걸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졸업한 9천여 명 중 상당수는 돈과 권력,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베풀고 헌신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감독 양심시험, 미국 변호사 221명 등 많은 인재들의 배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드라마였습니다. 이렇게 19년간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저의 삶 또한 주님께서 항상 동행해 주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곁에 딱 붙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늘 변함없이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따라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면 마침내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곁에서 창조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권세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즉 처음부터 나중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중심에 계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만물을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물을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예수님 어디 계신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창조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사역이 또한 창조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아무것도 없는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기적들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창조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들만한 소스가 무엇입니까? 얘들아, 안 익은 생포도 좀 따갖고 와라.
해서 버섯둑스로 해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맹탕 맹물을 가져와서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 사역의 연속선상에 누가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다른 짐승이나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길가를 걸어가고 있는 개나 고양이랑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지속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창조 역사를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내가 무엇을 창조할 수가 있나? 나이가 들어서 새롭게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건이 되질 않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늘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 가득한 곳에 희망을 창조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창조하고, 불평이 있는 곳에 감사와 찬양을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아낌없는 포용과 사랑을 창조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LA 다저스의 투수인 클레이튼 커쇼라는 그런 유명한 투수가 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 선수는 유명 야구 선수이자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아프리카 절망의 땅 잠비아에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 예수님을 전하는 고아원 희망의 집을 설립했고, 커쇼 챌린지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달라스나 로스앤젤레스, 잠비아,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희망의 집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의 아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주님은 저의 심장을 뛰게 하셨고 메이저리거 커쇼를 세우셨습니다. 어둠과 눈물의 땅이 생명과 기쁨의 땅이 되는 그날까지 제가 던지는 사랑의 직구는 창조의 새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그 한 명을 만듭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꿈은 커쇼처럼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나를 통해 주님께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꿈을 꾸십시오. 이 커쇼라는 선수는 자신의 신앙을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늘 창조의 영이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창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창조된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봉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그분이 지으신 땅을 즐거워하며 그분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또한 나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창조 역사를 행하면서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에 힘쓰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십자가 중심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저 서대문 사거리에 강북 삼성병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곳에 40대 지나가다 보면 있었을 것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신장내과에 김향 교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교수님인데 이 환자를 위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웃고 마음을 다해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기도해주고 또 환자들의 지친 마음까지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환자들이 아파서 왔는데 항상 기분이 좋겠습니다. 늘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 환자들이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맞추기 어려운 그 환자들을 다 맞춰주고 항상 기쁨을 전해주고 즐거움을 전해주고 위로해주고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이토록 환자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이유는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28년 전 레지던트 때 종아리 화상으로 피부 이식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한 이 김양 교수는 감사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적어온 감사 노트는 해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 노트를 쓰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니 37,000개가 넘었습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좋지 않은 것은 합력해서 좋아지니 더 큰 은혜였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한 호흡이 모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사람들의 영혼에 평안을 주는 복음의 증인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또 끼니를 걸러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괴롭혀도 감사하고 또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돼도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니 받은 복이 감사할 제목이 37,000개가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노트에 적어놓을 정도이니 얼마나 받은 복이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37,0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피조물 중에 특히 모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 인생을 동원하여서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더 많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의 한국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박영주 집사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 호주에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호주 사회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박영주 집사는 1급 청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주에서 호주 토지국의 공무원으로 30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생후 5개월쯤에 심한 열병을 앓아서 청력을 다 잃어버리고 부모를 따라서 호주로 이민 간 이 박영주 집사는 구화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영어의 벽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귀 대신 눈으로 입모양만 보고 한국어와 영어 수화는 물론 4개국 수화에도 능통하고 고등학교 재학 중에 호주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박영주 집사는 비장애인 직장 동료들에게 수화를 가르쳤고 장애 혹은 농아라는 이름의 행사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서
마음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과 두 자녀도 모두 청각장애를 갖고 있지만 장애는 불편이지 불행이 아닙니다. 장애를 이긴 저를 보며 많은 이들이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와 기부는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드는 전형성이 높은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신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청각장애인이고 또 자녀들까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만 안 들려도 힘든데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런 청각장애를 물려주었다는 그런 생각으로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박영주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 장애는 불행이 아니라 불편이지 아무 불평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를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시고 나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를 행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남을 도와주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창조사역을 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신 분,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면 우리도 넉넉하게 이런 창조 역사를 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새 역사를 창조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복되고 능력 있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창조자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좋은 순간이 오든 힘든 순간이 오든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님께 감사